역대상 29장 1절에서 19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제 29장으로 역대상이 마지막인데요. 이제 오늘 19절까지 묵상하고 내일 20절부터 마지막까지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역대상 29장 1절에서 19절 상반 29장의 상반절은 이제 성전을 지어라 하고 이제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헌금을 내라 그렇게 합니다. 준비를 많이 했지만 헌금 내고 싶은 사람은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헌금을 기쁘게 내고, 또 다윗도 그 내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이야기가 오늘 있습니다. 사실 이거 다 읽고 나서 생각하기를 너무 재물을 좋아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재물이 부족한 때에는 그 재물이 얼마나 귀한지 감격과 감사가 넘칩니다. 지금은 너무 과잉 공급이 되어서 먹는 거든지 입는 거든지 필요 이상으로 생계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재산으로 싸우고 이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과거의 어려운 것을 생각하면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풍족한 중에 하나님께 인색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난한 중에 IMF 때도 헌금이 더 많이 들어오는 사실을 보면, 우리 풍족할 때는 오히려 돈을 가지고 제세하고 돈을 가지고 행세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걸 보면서 오늘 이 묵상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물질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기공식을 선포하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솔로몬은 유일한 하나님의 왕의 후계자다. 그러니까 왕을 택했다. 왕이다. 솔로몬 왕이다. 근데 다른 사람은 없다. 오직 솔로몬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그런데 이 공사는 엄청 큰 공사다. 사실 전쟁을 많이 해서 나보고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을 수가 없다. 내 일평생에 이 땅을 그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승승장구해서 왕이 된 다음에 주위 나라를 다 제패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리품을 가져오고 챙겨오고 속국으로 만들고, 이렇게 다윗 왕국을 만든 다음에 또 이 화려한 솔로몬은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 일대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이 로 인해서 무엇을 못한다 하는 원인과 결과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하는 성경의 성질상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그래서 우리는 가장 관심사가 왜 죽느냐는 거죠. 왜 죽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맨 처음에 죄를 지은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니 그러면 아담의 죄를 없애면 되지 않느냐? 그럼 죽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의 죄를 없앨 수 있느냐? 죄 없는 사람이 죽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와서
죽게 됨으로써 우리는 죽음의 문에서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는 이제 영원히 우리의 숙제가 아닙니다. 이제 오히려 죽음은 은혜가 되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되지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기뻐야 되고, 죽음이 가까워오면 즐거워야 되고, 죽음을 생각하면 이 삼라만상을 준 것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넘쳐나야 되는 게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가치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면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습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걱정이 있고 염려가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병석에 누워 있어 보세요. 빨리 안 돌아가시나 하고 그것을 어이구 벌써 1년이 지났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돈 없는 사람이 죽으면 불쌍하다고,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문제 해결을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 앞에서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해요. 이 공사는 엄청 큰데 왕은 어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못 이룬 이 성전을 완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이만 지으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서 이제 사라지고 난 뒤에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희들이 성전인 걸 모르냐? 그러면서 저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슨 성전이 있었어요? 헤롯 성전이 있었잖아요. 스룹바벨 성전도 벌써 사라져버리고 제3성전, 헤롯 성전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새로 짓겠다. 그러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알아들었다면 안 죽였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 죽인 사람이 잘한 거예요? 아니, 왜 잘한 거예요? 그건 잘 못한 거죠. 잘 못한 거는 기준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한 거죠. 죄를 지은 거죠. 모르는 게 죄지요. 절대로 모르는 게 죄입니다. 모르고 지은 거. 왜 모릅니까?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안 배웠어요? 대학을 안 나왔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알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가면 설교가 있고, 성경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간증이 있고, 다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말씀을 못 듣는 거고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헛다니는 거죠. 하나님은 못 만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죠. 뭐 불평, 불만, 잘못된 거, 지적질,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거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신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지적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가 막 넘치는 거죠. 근데 지적질 했을 때 기분 나쁘고 이러면 벌써 지적질 한 사람도 죄고 지적질 받는 사람도 죄고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면 지적질 해도 좋고 죽여도 좋고 죽어도 좋고 죽인다 해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이미 많이 준비해 놓았다 하고 2절에 얘기합니다. 그 종류를 일일이 얘기합니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만호와, 만호는 이제 홍만호 이래가지고 그 백수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로도 번역하는 그 만호와 검은 보석과, 이 검은 보석은 뭐 다른 데는 뭐 대리석으로 번역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기타 보석, 옥돌, 채석 색깔이 있는 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림과 둘림을 만들 때도 홍만호를 붙여야 되고 이런 거 규정대로 할 때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물질이 막
나중에 이게 다 짓고 온갖 뭐 금으로 떡칠을 해도 남으니까 그걸 이제 창고에 저장을 해놨는데 그걸 그만 히스기야 왕 때 그냥 다 저기 뭐 다 보여주는 바람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잖아요. 자랑하다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다 뺏겨가고 망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자기가 이제 사유 재산을 다 털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3절에 얘기합니다.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오빌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모르는데 금 주산지였던 건 분명해요. 여러 번 나오니까요. 그 오빌에서 금이 생산됐는데 아마 그 지역 전체가 막 금덩어리였던 것 같아요. 102톤인 흙 102톤만 해도 돈이 엄청 비쌉니다. 지금 촌에 땅에다가 객토를 하려면 뭐 톤당 얼마 달라 하는데 그 돈으로 거꾸로 계산해도 못 쓰는 버리는 흙도 이렇게 비싸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만한 양을 자기 사유 재산인데 이 목동 어릴 때는 양을 치는 이 다윗이 금을 이만큼 모으고 이거 뭐 다 드렸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뭐 금 일부를 드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102톤이나 되는 금을 드린 거죠. 은은 238톤 이렇게 합니다. 금하고 은하고 성질도 틀리고 뭐 같이 틀리지만 제일 같이 틀린 건 희귀성이 금이 훨씬 있기 때문에 또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자원하여 드릴 사람 있느냐 5절에 얘기하니까 6절에 전부 즐겁게 드렸어요. 이 즐겁게 드리는 것도 다나브고 즐거이 드리는 것도 다나브. 예. 근데 그 속에 이제 강요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헌금을 하기 싫은데 자원하여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속에는 늘 강요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어를 읽어보면 그 원어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놀고 있을 때 남들이 욕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놀고 있다 이 말은 참 재미있다는 말도 되지만 다른 사람이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고 있네 이런 소리로 들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자원하여 즐거이 드린다고 할 때 없는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의미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드리는 거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문맥을 이런 뜻이 있다고 해서 이걸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문맥을 잘 이제 읽어 나가야 되죠. 6절에는 즐거이 드린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가문의 지도자들 무슨 가문의 족장 누구고 이런데 족장뿐만 아니라 지도자도 명단에 안 올라온 지도자들도 다 헌금을 드리는 거죠. 천부장만 드리는 게 아니라 백부장도 드리고 왕만 드리는 게 아니라 사무관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 모아는 그 전체가 이제 7절에 금액의 규모가 나오게 되죠. 그 규모가 나오는데 얼마나 됩니까? 7절에 금 5,000달란트 170톤 여기는 유별나게 특이하게 금화 1만 다릭이 나오는데 이때는 다릭을 안 썼을 것 같은데 이 다릭을 처음 썼는 것은 다리오 왕 때 썼으니까 나라가 망하고 한참 뒤에 이 다릭이라는 단어가 이제 다리오 왕 때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3.4g 맞나요? 다리 예. 8.4g 한 다릭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금화 한 개 무게가 8.4g이라는 거죠. 그런데 1만 다릭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을 거꾸로 쓰면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쓰면 이걸 가능하게 한 거죠. 항상 지명도 나중에 붙었는데 먼저 그것에 가가지고 전쟁을 했지만 나중에 와서 그것을 이름을 붙여서 그때 일을 쓸 때는 이미 나중에 이름을 갖다가 인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썼는데 규모가 이렇다. 이 금은 이제 금덩어리 금괴로 드렸느냐, 통용 가치가 있는
금으로 드렸느냐, 그냥 표준화된 금으로 드렸느냐에 따라서 분리가 된 거죠. 이 표준화된 금 덩어리를 이제 다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금과 금화가 다른 거죠. 그리고 뭐 그건 다릭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그 많지 않지만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얼마가 됩니까? 84kg. 84kg. 그렇죠. 84kg이 되는데 그게 이제 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은하고 놋하고 철하고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보석을 이제 봉헌할 때는 별도로 이제 수집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접수자의 수헌자라고 얘기하죠. 보석 수헌자의 이름이 게로선 사람 여히엘이 나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쭉 받아가지고 보석 이름, 보석도 감정해야 되니까요. 무슨 보석 몇 개 누가 냈고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 장부를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곡간에다 집어넣는 일까지 게르선 사람이 하게 되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9절 얘기가 사실 중요하죠. 자원하여 드리면서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즐거운 거나 자원한 거나 같은 말이지만 기뻐하여 드렸다 하는 거죠. 그게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뜻이다. 얘기하면서 그래서 다윗은 그걸 보면서 더욱 기뻐했다.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백성들이 다 호응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전부 다 못한다 그러고 뭐 아프다 그러고 뭐 못 일어난다 그러고 이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즐거이 하면 참 기쁩니다. 학생들이 뭐 오늘은 아프다 하는 사람 많고 뭐 어디 일이 많고 이런 결석이 많으면 나머지 사람 아무리 잘 들어도 좀 기분 나쁩니다. 왜 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많이 아프냐 이렇게 되지만은 아픔 결석 하나도 안 하면 어떻게 이 학생들은 아프지도 않나 그러면서 그 성의를 내서 가르치는 뭐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이 즐거이 드리는 이 헌금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이제 9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이제 다윗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지금 방금 했는 이야기가 17절에 반복돼서 나옵니다. 어쨌든 다윗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하나님 영원의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 송축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바라크. 이 사람에게는 축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는 송축한다. 그리고 이 임금에게는 임금에게 그것을 쓰면은 복을 받으시옵소서,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지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건 지난번 했으니까 이제 일부러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1절에는 천지 만물의 하나님, 위대하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영광이 있으시고 승리하시고 위엄하신 하나님, 그게 천지 만물의 하나님. 그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지존하심, 아주 높으신 하나님이고 만물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11절에 합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그냥 다짜고짜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줬단 말이야?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감사할 때는 항상 앞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 이렇게 너무 길게 하는 또 장로님 대표 기도가 있긴 하지만 뭐 그냥 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러면 다 알아듣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앞에 얘기가 이제 10절과 11절 얘기고 그다음 12절에
또 이제 같은 말이죠. 부와 기가 주께 있고 만물의 주제로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까 인사권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네가 오래 살아라 이러면 오래 사는 거고, 빨리 죽으라 이러면 빨리 죽는 거고, 뭐 비실비실해라 이러면 비실비실하고, 니는 숱한 마음 고생을 좀 해라 이러면 마음 고생 막 그냥 멀쩡히 있는데 막 고생이 막 속에서 막 불이를 듯 일어납니다. 멀쩡히 있는데 막 화가 나고 막 안 해도 될 걱정을 막 하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 알면,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내가 왜 속상한지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속상해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런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속상하지 않은 사람은 참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그걸 몰라요. 평안하게 해보세요. 몰라요. 애기도 편안하게 해주면 엄마를 몰라요. 근데 배가 고프고 막 너무 힘들게 하고 이러면 엄마를 알아봐요. 엄마만 보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 확 울다가 엄마를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울어요. 그 아이가. 막 그렇게 하는데, 배부른 사람은 엄마가 왔다 갔다 해도 번치만치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그 엄마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렇다고 나쁜 엄마 되지 마세요. 일부러 뭐 젖 안 주고 막 이러고, 내가 누가 주는지 말해봐 이러면 말하면 젖 주고 이렇게 하면 그런 엄마는 없죠. 그렇지만 배고프게 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힘들게 하신다. 그걸 알아야 돼요. 13절에 이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우리가 드린 것이 우리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한테 받은 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린 것 뿐인데, 다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것처럼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은혜 받아버리면요, 난 올인 하겠다,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 이러면서 일도 안 나가고 그냥 교회에서 24시간 기도하면서 막 그런데 교회가 아주 곤란해지죠. 그럴 때는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 드리지, 그렇다고 해서 뭐 숨겨놓고 드리고 이러다가 숨겨놓고 드리면서 다 드렸다 했다가 축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또 오해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그냥 은혜 되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을 정리하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입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14절에 하면서 15절에 우리는 조상들처럼 나그네였고 방랑자였습니다. 우리 조상들 사실 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면 600명이 안 된다고 출애굽한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대구시만한 인구가 출애굽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성경대로 믿어야 되죠. 우리는 자기 과학자를 믿는 것보다는 성경을 믿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유리한 쪽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 유리한 쪽으로 믿었는데 나는 이 사람을 따라가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 사람 따라간다. 그럼 따라가세요. 따라가면 그 사람을 믿으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믿으면 이제 불신자로서 하나님께서 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는 건데, 어쨌거나 유리한 쪽을 이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유리하니까 성경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도 그랬는데, 지금 성전을 지을 만한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내포되어 있죠. 16절에 성전을 위하여 저축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드렸으니까 이게 주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짓도록 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17절에 마음을 아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정직으로 드렸습니다.
이 백성들이 정직으로 드렸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드리고 나서 저렇게 기쁜 걸 보면 그건 정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원하여서 드리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그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내가 너무 기쁩니다. 그 얘기를 아까 했던 대로 기도를 드립니다. 있는 대로 드려야 되죠, 기도를. 가식적으로 기도 드리면 정직이 아닙니다. 그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나서도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러면서 막 이러면 그건 뭐 정직이 아니죠. 정직한 사람은 남이 평가하는 게 관계 없습니다. 나쁘게 평가해도 겁이 없고요. 좋게 평가하면 당연한 거고요. 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정직하게 기도하고 남의 눈치를 안 보는 거, 그게 대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한 것을 기뻐합니다. 그럼 18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백성들이 이 마음을 영원히 기억하셔서 마음에 준비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헌금 드린 걸 잊어버리지 말고 이 생각하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고 또 이 헌금 드렸으니까 야 골이 생겼다. 이만큼 모자란다. 이래가지고 막 열심히 보충하려고 애쓰다가도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내가 기쁜 마음으로 헌금했던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솔로몬에게 정선된 마음을 주소서. 이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내가 생각하는데 솔로몬이 그와 같은 마음이 그에게 들도록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뭐 모세의 율법도 중요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제사장들의 율례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한 것도 좀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 권면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권면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면서 준비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로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중에 다윗이 정직하게 드린 것을 기뻐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아까워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이미 손해본 겁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심지어는 개척교회에서 많은 것을 들여놓고 그냥 이제 도로 나갈 때는 도로 찾아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이제 앞뒤 사정을 우리가 모르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게 확실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기겠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팔아먹든지 불태우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그냥 싼값에 넘기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엇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기도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으면 그 드림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워서 그래서 내가 드린 것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해서 기쁨을 얻는 참된 기독교인으로 더 나아가서 기독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